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본문에서는 요엘서가 작성된 배경이나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습니다. 요엘이 누구이며 그가 어떤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요엘서의 강력한 메시지가 시대를 불문하고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예언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요엘서는 무시무시한 재앙에 대한 경고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메뚜기 떼의 재앙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메뚜기 떼의 공격을 자주 목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메뚜기 떼의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잘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사용할 만큼 아주 강력한 재앙이었고 또 그 위력은 상당합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이 자주 일어나는 아프리카에서는 메뚜기 떼의 재앙, 그 습격에 대해서 바람의 이빨이라고 부른다고도 합니다. 바람처럼 불어와서 모든 것을 물어 뜯어놓고 가기 때문이죠.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난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사절의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메뚜기에 대한 다양한 표현일 수도 있고 혹은 또 전혀 다른 종류의 것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류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와서 삼키고 그것이 지나가면 또 하나가 와서 다시 삼키는 그 모습, 즉 재앙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첩첩산중, 산 넘어 산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모든 백성에게 슬피 울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탐스러운 포도와 무화과는 더 이상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주를 마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무화과의 풍성한 과실을 결코 다시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야 할 결혼을 앞둔 처녀가 약혼자를 잃고서는 초상집에서 슬피 우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은 그렇게 울어야 한다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의 재료가 모두 끊어져 하나님께 제사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농부들과 과수원직이 모두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곡식과 나무가 전부 시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추수할 것이 다 사라졌고 모든 것이 시들었습니다.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재앙이 메뚜기 떼처럼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슬픔, 애통, 절망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메뚜기 떼처럼 불시에 찾아와 모든 것을 갉아먹고 사라져가는 재앙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산 너머 산처럼 밀려오는 파도처럼 지나간 듯 하면 다시 찾아오고 또 끝난 듯 하면 거짓말처럼 다시 반복되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이 재앙이 지나고 나면 우리 삶에는 무엇이 남게 될까요?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마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저 울라 부르짖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정말로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다는 그런 무력감이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래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재앙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연달아 날아들어 모든 것을 갉아먹는 것처럼 위기가 지나면 또 다른 위기가 오고 견딜만 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와 덮치고 있습니다. 메뚜기 때처럼 바이러스가 우리의 모든 일상을 갉아먹었고 우리의 마음을 시들게 했으며 사람의 즐거움이 모두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재앙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게 될까요? 이 재앙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이 재앙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괴로움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절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재앙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남기게 될 것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느냐. 요엘은 늙은 자들과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늙은 자들은 민족의 지도자들이고 또한 나이가 많아 많은 역사적 경험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조차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무서운 재앙이 곧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은 신명기를 비롯한 구약의 많은 곳에서 계속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위기의 날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경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혹은 공동체에서 어른에 속하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은 그 말씀을 후대에 온전히 전달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늙은 자들과 모든 주민들은 자신들이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자신들의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역사는 세대를 이어가며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세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지독한 재앙이 지나간 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와 긍휼, 그 구원의 역사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재앙은 왜 찾아오게 되었는지, 그 재앙의 날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재앙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는지, 재앙이 지나고 난 뒤에 무엇이 변화되었고 무엇을 준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세세하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중심에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늙은 자들이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중요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재앙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분의 인자하심과 구원의 역사가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이 재앙의 중심에도, 그리고 이 재앙의 끝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하시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재앙처럼 우리를 덮어버린 이 바이러스의 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무엇을 경험하며 또 무엇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온 생애를 다하여 그 말씀을 진정으로 들으십시오. 바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지를 듣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말씀 그대로, 그 역사 그대로를 함께 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록합시다.